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한 절 더 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들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를 맞이할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를 맞이할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비유라는 그 뜻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 많이 닮은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 뭐 이와 비슷하다든지 요거 똑같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과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니까 본질은 아니죠. 그 비유죠. 비유는 가짜죠. 가짜. 근데 껍데기죠. 껍데기죠. 이 성경은 껍데기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거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정통으로 사실로 말씀하시죠. 터놓고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천국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또다시 비유로 설교한다면 전혀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깊고 오묘한 것은 더 어려운, 더 깊은 비유로 설명되어 있고요. 알아도 좋다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한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가 재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하는 그것은 대단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도 아주 엄청난 비유를 해서 도저히 알지 못하도록 대단한 것 같이 천국 비유라든지 예수가 재림하는 비유라든지 영생하는 비유, 이런 것은 사람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비유를 갖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어릴 때에 교회 다닐 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타고 올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성방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지은 그 노래 가사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오늘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고 하니까 저 진짜 구름 타고 오실까인가 싶어서, 내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산 등성에 있는데 이 해가 질 때가 되면 구름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야, 얼마나 환한 세상에 밝고 멋있을까. 그래서 행여나 오실까 싶어서 구름만 쳐다봐요. 구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2000년 동안 수억만 명이에요. 수억만 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깊은 비밀일수록 더 어렵고 깊은 말씀으로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예언하기를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성경의 비밀이 봉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다 가짜예요.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그때가 마지막 때다. 옛날에 말 타고 걸어다니고 했던데 지금 비행기 한 대에 보통 한 500명씩 타고 다니죠. 500명씩 타고 지구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한 12시간 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가고 오는 거. 사람이 걸어갈 때는 몇 달, 몇 년씩 그래서 가는 곳이 지금 하루 만이만 갈 데가 없이 다 갈 수 있어요. 24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면은, 그래서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렸지만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사로 이르지 않고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사실로 밝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재림에 관해서 사실로 밝히 이르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제가 말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심각한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 듣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자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네가 말하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성경과 맞지 않는 엉터 같은 개떡 같은 소리 하면은 말이지 정령이 틀림없이 말이죠.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은 햇빛이 않습니다. 그럼 오늘 거짓말이 있지만 내일 아침 햇빛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다 안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기꾼들, 거짓말 하는 종교 지도자들 다 아침빛 다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냐?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침빛이 저 아침빛을 태양빛을 6,000도의 온도를 가진 태양빛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라. 믿습니까?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못 본다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 전하는지 모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 전한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죽으면 막바로 천당 간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 구름 타고,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구름 타고 오시면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입니다. 실상이 여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함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시면서 바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는 어떤 환난이냐 이 말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그런 환난 때다. 이 그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하니까 저 태양이 없어지는구나, 어두워지는구나. 6천도 되는 태양은 45년 동안 한 번도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두워진다면 인류는 기상천국도 필요 없고 인류가 모든 동물 식물이 다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이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진짜 태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태양신이라고. 그리고 태양신으로 갑니다. 유럽에 있는 저 선진국들은 전부 태양신을 믿어왔습니다. 태양신을 믿어왔어요. 태양을 얼마나 보고 태양 보고 절을 얼마나 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에는 겨울철이 되면은 아침 9시나 8시나 해가 떠가지고 오후 3시, 4시쯤 해가 진다고요. 그럼 해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동지는 해가 제일 짧았다가 동지 다음 날부터 해가 길어져요. 그래서 동지를 태양의 탄생이라고 보고 해가 탄생한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동지제를 어마어마하게 간신해서 길거리에 가자 행위를 하고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그 태양절을 기독교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기독교가 발전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물과 기름이 합할 수가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합할 수가 없고 성령이 마귀와 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천지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저 태양이 6천도 태양이 어두워진다 그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겁니다. 해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80장 1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것은 즉시 환난 후에 하나님이 빛을 내지 않고 구원의 빛을 내지 않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태양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이 설교를 어디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그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없으면 달이 없죠. 왜 달이 없어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반에서 비치게 되면 해가 없어지니까 달도 없죠. 달도 어두워지는 거죠. 믿습니까? 달도 어두워지는 거죠. 달은 누구를 상징했느냐?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정인은 정인인데 예수님 하늘에 계셨던 분, 하늘의 정인이에요. 하늘의 정인이시다. 시편 89장 37절을 봅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정인이라고 그러면 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인이라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정인이요.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인데 사람이에요. 정인이요. 칠판에 부러지다. 정인, 증거하는 사람. 다시 궁창은 하늘을 가지고 궁창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가지고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과 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궁창을 하늘. 그러니까 궁창의 확실한 정인. 정인은 사람 아니에요. 정인. 확실한 정인. 달과 같이. 그러니까 해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예수를 상징하고 별은 또 누구를 상징해요? 별은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이 별도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로다. 별은 사람이에요. 별은 유명인은 세상에서도 유명인을 스타라고 해요. 스타라는 별이라는 뜻 아니에요. 별. 장성 군인들이 별이라고 하죠. 군인들. 원스타부터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별이죠. 유명한 배우들 스타. 유명한 가수 다 스타라고 해요. 스타 중에서 왕이 뭐야? 스타킹인데 그 스타킹을 처녀들이 신고 다녀요. 대단한 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스타. 자, 이렇게 해서 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저 하늘의 별이 한 개만 지구에 떨어져도 돼요. 지구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그냥 3개만 떨어져도 그냥 3개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는 영존하기 때문에 지구는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한 세대는 하나님으로 한 세대 이 세상이 정말 한 세대예요. 이 세상이 가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가고, 또 한 세대, 죽음이 없는 세상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5대. 다시,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내가 큰 소리를 하면 큰 소리라고 해요. 내가 작은 소리를 하면 작은 소리라고 그래요. 저 내가 작은 소리를 하더라도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지.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듣고 작은 소리 아멘 해도 아멘을 큰 소리 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예. 이렇게 해서 그 해, 달, 별이 실상의 해, 달, 별이 아니라 정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별들이 그 지혜와 설기를 갖는 사람들이 스타 별인데, 우리 교회 스타는 내가 스타입니까? 스타인데 이 별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권능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를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권능은 장관 정도, 대통령과 장관 정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권능들이죠. 하늘의 권능들은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하늘의 별 자체는 절대로 권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 자체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만희가 지금 하나님을 하면 되겠어요? 이 성경 한 구절이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시건 죽 먹은 소리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말이지. 다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사람 인자 아들 됐자 사람의 아들 아니다 이거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다 이거지. 사람의 아들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누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2000년에 죽은 예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나온 자들, 하나님으로 나온 자들, 전부 이란 자들이다.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지고요, 해가 빛을 감추고 달이 빛을 감추고 별이 떨어지니까 하늘의 권세 가진 사람들이 이 권세가 우리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별들이 막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선지자를 한 사람이 나 이제 안 믿겠다 하고 다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이 사람이요, 사람 권능. 그때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환란은 무슨 환란이야? 창조이로 이런 환란이 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해가 없어지고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예수님 없어지고 별이 다 선지자들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다. 그때는 때냐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가 구원 때요. 믿습니까? 그때가 망할 때가 아니라 야 이제 우리 이제 망했구나 싶을 때가 구원을 받을 때라고요.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자, 천지 창조 이후 전부후무한 환란이 이루어지는 말. 그때에 즉시 그 환란 후에 즉시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때에 무슨 일이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겠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내려올 하늘에서 인자 대신 예수님 오실 징조의 빛이 보인다. 징조라는 것은 먼 무엇이 이루어질 조짐을 징조라고 하는 징조. 예수님 오시겠구나. 야, 오신다. 자, 저 휘황찬란한 구름을 보라. 와, 하나님, 정말 예수가 재림하시는 모이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진짜로 그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아이고, 진작 예수님이 될걸. 세강교회 그때 가자고 할 때 그때 갔으면 좋을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할 사람들이 꽉 찹니다.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은 비유로 했으니까 구름이 무엇이냐? 이거 핵심은 구름이에요. 구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응? 구름이 뭐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이 빛의 아들, 광명한 자들이 이제 빛이 나는 아들이 이제 빛의 아들, 광명한 자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말씀 전걸 잘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총회장 목사 같은 사람들, 빛의 아들. 그때에 이 광명한 자들은 전부 떠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론가 떠나가요. 스가랴 14장 6절로 봅니다.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때 빛이 없어요. 빛이 되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 빛이라는 하나님 없어져서 빛이 없죠. 빛이 없겠고 다시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여러분은 광명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명한 자들은 빛의 아들 아니에요. 광명한 자들은 어디론가는 떠날 것이다. 그때 떠날 때 같이 떠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떠나갑니다. 광명한 자는 떠날 것이다.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7절로 7절.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그날은 믿을 미치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 아시는 한 날을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로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뭐요?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날은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 그날은 무슨 날이요? 심판날.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을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어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아버지를 아신다 그랬죠. 믿습니까? 그 37절 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날은 어느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그 노아 때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노아 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만, 그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아버지가 알려줬다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의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씻어버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도 노아 때와 같다고 하면은 하나님 노아 때에 노아 같은 사람에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알려준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시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육체로 오신다. 육체는 절대로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무기가 있는데 인력권에서 어떻게 저게 사람이 구름을 탑니까? 예?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구름에 무슨 송파대기라도 붙어 있나요? 예?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구름이라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 아주 미세한, 눈에 보기 힘든데 미세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좀 큰 물방울이 되고, 큰 물방울이 모여서 또 모여서 이것이 구름이 되는 겁니다. 미세한 수분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어떤 물질한 그 구름에 얹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방울에. 그걸 어찌 구름을 타고 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이제 구름 보고 한 얘기나요? 그건 아니죠.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구름이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라는 것은 어떤 녀석들인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누군가?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가 바로 어떤 자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목자는 목자인데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한 번 죽어도 모자는 또 죽는데 두 번 죽는 거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무슨 나무라고요? 열매. 가을에 가면 열매가 다 달리는데 가을에 되어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이런 엉터리 같은 나무예요. 그럼 이 청이라는 자가 바로 누군가? 지금 유다서 1장 12절을 봤거든요.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 변론할 때에 마귀와 모세가 서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와 마귀와 서로 다투는 겁니다.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무슨 시체냐? 모세의 시체에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판결을 써야 되는데 다만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해 주께서 너희께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리 미지끼리 나는 소리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뿌려야 되는데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자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무슨 해방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냐.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 몇 가지 되겠습니까? 짐승과 같은 자,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자, 짐승 같은 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짐승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지키며 악한 짐승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자가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자, 거짓말 지킨다. 11절로 봅니다. 화실 진자 이 사람들이야. 바로 누구냐? 거짓말쟁이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향하여 있으며 가인은 누구죠? 최초의 살인자입니까? 살인자. 이 사람. 가인의 길을 향하여 있으며 싹설 위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입니다. 들어왔을 때 모압 발람이 이스라엘이 군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들 모세가 말하기를, 자 여호수아죠 말하기를, 모압 왕 발람에게 우리가 지나가되 길을 좀 비켜주라. 못 비켜줘. 그래요. 못 비켜준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좀 비켜주라. 못 비켜준대요. 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 다 승리했던 대단한 군대거든요. 이스라엘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밀사를 보내가지고 발람아, 모압 왕이 발람아, 우리한테는 오너라. 그거 잊지 말고 오면은 네 팔자를 고쳐줄게. 네가 원하는 직책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재물을 주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탐이 나서, 재물이 탐이 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지? 하나님한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나, 마귀한 당회장 목사한테 찾아와서, 저기, 신천지 일하는데 저 갈모인데, 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가더라도, 그건 분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발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말을 타고 이제, 발람한테 갑니다. 딱 갔는데, 아주 좁은 길이 있었어요. 좁은 길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려고 말이 치다 보니, 말을 하나님이 그 말한테 영화 눈을 열어줬어요. 보니까, 큰 장군이만, 시퍼런 칼을 들고 있거든. 내려가면 치려고, 길도 좁은 데다가. 그러니까, 나귀를, 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말 몇 개를 들어, 휙 돌렸어요. 휙 따라서 돌리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말 탄 사람이, 발람이 눈이 어두워서, 그 주위에 사자를 못 본 거예요. 휙 돌리면. 왜 이래? 하는 말이, 해초를 가지고 말해, 멍대를 탁 때리는 거야. 나귀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그런 건데, 또 그쪽으로 몰래 들어가니까 또 휙 돌아버려요. 또 해처로 또 탁 때렸어요. 또 돌아가니 또 먹으려면 또 돌리는 거야. 또 가다가 또 셰프를 확 때리니까 나귀가 있단 말이야. 왜 때려? 그래서 아니 나귀가 있다가 말을 하면 왜 때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발람은 말하기를 나귀한테 말을 합니다. 이놈아,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네 목을 잘랐을 것이다. 빨리 가자! 탁 때리니까 나귀가 무릎을 탁 꿇으니까 딱 들었어. 딱 갈라가는 길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영을 내려주니까 시퍼런 칼을 들고 주의 사장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나버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긴장 물어보지. 그러니까 가라!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 갔어요. 가니까 뭐 환영이 대단하고 선지자가 왔으니까 긴장하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기도를 해주라, 한번 해주라. 그러면 내가 온갖 재물도 주고 다 주겠다. 멸망하도록 하더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당신의 말을 안 듣는다. 하고서 발람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서 1장 10절로 보시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하나니라. 화 있을지니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 있으면 살인자, 싹살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서, 이 고라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족속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론 지파만 되는데 이게 아론 지파가 아닌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주라 하고서 모세의 허락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에서는 화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무 책임도 없는 죄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 고라 족속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저런 자들은 그냥 이 보통 사람 죽는 것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자들 엄벌에 처하소서. 그래, 좋다, 엄벌에 처하겠다 하고, 너희들 빨리 저 고라 족속 곁을 떠나라. 그 옆에 살고 싶은 사람은 고라 족속들이 지금 심판을 받기 빨리 떠나라. 다 떠나버렸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서 땅이 딱 떨어져서 고라 족속에서 사는 말이 퐁당 땅 속으로 쏙 빠져서, 그러니까 다시 지진을 일으켜서 딱 덮어버렸다. 산채로 생매장 받아요, 고라 족속. 이 산들은 뭐냐 하면은 유다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면서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간 자, 싹살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 고라의 패역을 쫓아 생배장 캔자를 대자들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내의 함께 먹으니, 이런 벼락맞은 기질놈들하고 니들이 너희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 들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사랑스러운 사람과 잔치 자리에 암초와 같다 이 말이야. 지금 족속들이 누가 족속들 같냐? 발람의 족속들, 가인의 족속들, 고라의 족속들, 암초와 같은 족속들과 같다 이 말이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따라하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게 물 없는 구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인 족속. 누가? 또 누구야? 발람의 족속. 또 누구야? 고라의 족속. 이거 다 물 없는 구름이다.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은 비가 가득 실어야지, 그 다음에 가마운 땅에 비를 내려줘서 산천 초목이 자라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물 없는 구름, 자기 몸만 키우는 목자, 거짓 목자 봐야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거짓 목자, 물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요. 거짓 목자를 비유해서 구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 그럼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은 참목자가 비 없이,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막 구름만 꽉 깨서 시커먼 목걸이에 몰려도 그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 그것을 비유해서, 거짓 목자를 비유해서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면은,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리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오늘 만복이 내리고 축복이 하고 뭐 하다고 한다. 전부 거짓하는 거짓 목자들,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바람은 또 뭐냐,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따라하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 그같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은 바람인데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거죠. 그래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요.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로 비 없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비 없는 구름은 말씀이 없는 구름이라는 것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물 없는 사람을 가지고 물 없는 셈이라고 그랬어요. 물 없는 셈이나 물 없는 구름이나 말씀 없는 목자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다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구름 아닙니까?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캄캄한 어두움은 지옥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그런 셈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 없는 셈이고 사람이 물 없는 구름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물 없는 구름이에요. 물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바람은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바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의 속에 말씀이 있지 아니한다. 뭐가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은 거죠.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죠. 이 성경 오늘 이 말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오늘 이 구름의 비밀을 압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 없는 구름은 말씀 없는 구름이죠. 비 없는 구름은 말씀 없는 물 없는 샘이죠. 샘 끝에 가는데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 해놓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자기 뭐 관광 갔다 오는 이야기나 하고 뭐 결혼 때 이야기하고 온갖 얘기 미천 다 받습니다. 지금 하면 말 나오는 거 시작 보면 끝을 다 알아요. 하도 똑같은 소리 간증 하도 많이 있어. 그래서 이 구름이 참목자를 배웠습니다. 비 있는 구름은 참목자. 가인의 길, 그 다음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길, 이런 길을 가는 사람 물 없는 구름이에요. 말씀이 없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누구냐? 물 있는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기가 이게 꽉 막힌다는 거 아니고 기가 너무 좋은 말씀을 하게 되면 더 딴 건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힐 딴 건 더 들을 기가 막히니까 딱 못 듣잖아요. 다른 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기막혀 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전도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맞습니까? 목자에게 말씀이 가득하면 무엇이 쏟아져요? 말씀이 쏟아지는. 할렐루야. 참목자에게는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듯이 참목자에게는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보면은 말씀, 나의 교훈은 내리며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밭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뭐요? 쏟아지나니.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끝납니까? 이 구름에 뭐가 많은 생각이 비가 많아가지고 무겁고 실고 다리를 주고 쏟아버려야지. 믿습니까? 그게 쏟아버려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큰 구름이요 덮고 있었어요. 구름이 덮고 있으면 가지를 해요. 왜? 그 사막에서 햇빛이 나면 목말라 죽을 뻔하고 타서 죽을 판인데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니까 갈 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땅에 있으면은, 덮여 있으면은, 한 달이고 1년이고 간에 구름이 떠날 때까지, 성막 위에 구름이 떠날 때까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천막지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걸렸어요. 응? 민수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한 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겠으니.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름이에요. 비로 말하면 제가 구름이 카드에서 뭐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 구름이 있으니까 이게 모여드는 거죠. 내가 떠나가면 어디에요? 할 수 없이 따라가야지, 구름 따라가면. 나 이제 다시는 교회는 그만하고, 나 홍천 테마파크 가서 거기서만 점거할래 이러면, 할 수 없이 와야 되나, 이래요? 춤추 따라가야죠. 그럼 구름 따라가. 그래서 구름이 따라가면 가고, 구름이 제자리 있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사람이 머물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성경에는 목자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비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비 있는 구름은 뭐야? 참목자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 발람 선지를 미천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저희가 이거 발람을 말이에요. 미혹하여 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치는 것을 금하여 놨네. 그래, 미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내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미친 게 미친 자로 해놨어요. 미친 자나 자자가 놈자자니까 미치는 말 아니에요. 미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거짓 먹죠, 거짓 먹. 또 뒤에 말씀, 그 뒤에 말씀. 미친 것을 거만히 날려 16.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발람의 같은 사람이 물 없는 셈이요, 광포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구원의 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로 떠나게 될 때 함께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비, 구름이 된 목자, 물 없는 샘.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으로 뭐요? 쏟아지는. 시간 관계는 지금 다 읽지 않습니다. 핵심만 읽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비는 어떤 비가 와야 되느냐? 에스겔 34장 25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한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짐승은 거짓 목자를 짐승이라 그러죠. 그렇지. 그들이 빈들에서 편안히 가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짐승이 없으니까 숲을 속에 자도 걱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28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제가 한기총에 갔는데 무슨 찬송 부르는 갔냐면 사자가 힘쓰고 해요.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세상에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려가지고 될 일이요. 가물의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려고 단비를 그거 아니고 저기 상기총이 아니고 지구촌 교회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왔는데 찬송 인도는 잘하는데 아이고 저 찬송 좀 제발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마치로 설명 좀 하려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자,
이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이곳이 참 구름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비 있는 구름을 타고 오겠어요? 비 없는 구름을 타고 와야 되겠어요? 비 있는 구름을 타야죠. 참 목자의 구름을 타야 되겠어요? 거짓 목자 구름을 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갈 수 있게 보였던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와봐야 눈에 보입니까? 영이 신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영은 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다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의 영이 예수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 것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영으로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이면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다 놀라고 자빠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육체로 부활했으면 그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육체는 죽을 수 있는 육체거든요. 죽을 수 있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로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죽을 수 있는 육체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일날 사람들입니다. 그래 찬송을 그 손에 못 잡고 나의 주를 그 손에 못 잡고 알겠네. 예수를 못 잡고 하는데 얼굴 쳐다보고 하는데, 아유, 그 강도를 못 잡고 온다. 강도도 못 잡고 있지. 어때? 자기 아들 찾는데 손에 못 잡고 손에 상처 있으면 상처 보고 찾아야 돼? 얼굴 보고 찾아야 돼? 아이 우리 아들인가 얼굴 보고 찾아야죠. 어떻게 저게 그 상처를 보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창작 못 자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부활체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창작 못 자고 있던 것도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야죠. 예수를 믿죠. 그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머리통에서 골이 막 흔적 나오고 피가 난자 한 데가 그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머리통이 깨져서 골이 나오고 피가 난자 그대로 그러면 부활해야 되겠네요. 그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예수를 믿었어요. 나의 주를 그 손에 못 잡고 알겠네. 이게 또 손바닥 치면 좋다고.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동네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부잣집에 가봐야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알고, 말씀 부잣집에 와봐야 가난한 것을 알고, 키 큰 사람 밑에 가봐야 키 작은 것을 알고, 지혜자 밑에 가봐야 무식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안 좋죠. 뜨겁죠. 유리바다 같은 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다는 게 무엇이냐? 짐승의 이름의 수. 이름의 수. 계시록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소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다시 짐승의 소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니. 써놨잖아요, 사람의 숫자라고. 이걸 크레딧 카드니 바코드니 개떡 같은 소리 하면 그렇겠죠. 지금 다 그렇습니까?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666선은 크레딧 카드다, 바코드다 이때 소리가 있지. 답은 제자리에 있는데. 다시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니. 사람의 숫자를 써라 하잖아. 666이라. 짐승 사람이 666명입니다. 그 짐승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666명의 짐승이 다 덤벼도 666명의 거짓 목자가 다 덤벼도 이기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66의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사느냐?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누구 검은고요? 검은고. 말씀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도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지도하다라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는 벌써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물 있는 구름, 말씀 있는 구름, 비 있는 구름, 참목자로서 많은 양떼들과 함께 구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구원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